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배움은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바로 열매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또 어떤 능력이나 애매하고 난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언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00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세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하신 최초의 일이 무엇일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감정의 뜨거움이거나 강력한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배운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공동체는 바로 배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도록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 공동체는 가르침과 배움이 그 중심이 되는 바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라고 되어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바로 최초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쳤고 배웠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요. 내려오신 성령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배운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생각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경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감정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과 바로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바로 가르침과 배움의 사역이 바로 성령 사역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는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외에 없이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구심점, 바로 그 구심점이 작동합니다. 그 구심점이 뭘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바로 구심점으로 교회 가운데 작동합니다. 그 작동하는 힘은 누굽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단지 친교나 봉사 모임을 위해서 열심을 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가르치기와 배우기에 더 열심을 내는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에서 작동하는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는 것이지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을 아는 까닭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께 구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 속에 그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은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리더십 막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대답이야 뻔하지요. 성령이 능력보다 은사보다 배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로 여기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동원해서 성도가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력하게 바로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조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종각이 나버렸지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니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해 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바로 전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평화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 없이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증대되어 막대한 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호세아의 이 예언을 귓등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전쟁을 하든지 그리고 강한 군사력이 없든지 그리고 애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무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이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애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가져서 끊임없이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이 가능한 나라인데 왜 망해? 망할 턱이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망하느냐? 바로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승승장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가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대국과 외교관계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배움의 부재, 배움의 생략, 배움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 말에 대해서 몇 명이나 동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손에 돈이 있는데, 지금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망할 턱이 있냐 이거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 28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만 왕 될 수 있냐, 나도 왕 될 수 있다. 그래서 왕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고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3개월 만에 죽어나갑니다. 왕자리에 앉은 그날 밤에 죽어나갑니다. 계속해서 왕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욕망이 그 몸속에서 활활살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나도 왕 될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남쪽 유다 왕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남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조 이스라엘 나라에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선지자 노릇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평화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과 성경 성공을 지켜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자신들이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무지한 자들은 반드시 사로잡힌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전해진 지 154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유다 민족처럼 반드시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노예가 된다,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감한 자가 된다는 거죠. 뉴스에 민감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민감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제멋대로 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에다가 뒤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된다,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세를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린 것으로 속입니다. 봄에는 맞지만 여름에는 틀린 것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 맞지만 청년 때는 틀린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으로 속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맞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린 것, 한계를 가진 것이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치 싸움을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내일도 맞을까라는 두려움에 붙잡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속이는 시대예요.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확신에 거할 때까지 배워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킬 때까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배워요. 진리의 말씀 속에 참여하는 배움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에 바로 갖추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진리 속에 속한다는 거죠. 진리에 속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유하는 자가 되지요. 두려움에 자유하고 염려에 자유하고 세상의 위협에 자유하고 바로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이지요.
영화 감독이 탤런트들에게 말합니다. 액션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탤런트가 자기의 역할을 준비했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배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액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요. 무슨 일 합니까? 배우는 자가 되라고, 배우는 자가 되라고, 책을 읽는 자가 되라고, 배움을 포기 덮어버리고 경험으로 사는 자 되지 말고 배움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이요, 배움을 멈춰요. 그리고 경험으로 회사를 경영해요. 여러분, 그런 회사는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회사는 끊임없이 사장님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맨 술이나 먹고 자기 경험으로 이 나라를 경영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요, 주야로 배워요. 배운 대로 여러분 나라를 경영해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요, 배우지 않아요. 경험으로 해요. 책 한 권 안 읽어요. 늘 경험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대해요. 가정 대소사를 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요, 그 모양 그 꼴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요, 배우는 자가 되라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나면 교육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래된 여러분 대학교는 전부 다 여러분 교회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누가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학교를 세웁니까? 가르칩니까? 배우게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배우는 자가 돼야 될까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에게 배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은 만큼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세가 뭐냐?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다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어떤 관계였냐면 상업적 거래 관계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돈을 내는 만큼 배우는 바로 고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교육 현장을 교육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려면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돈 가지고 가야 돼요. 좀 더 나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한 학기에 1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셔야 돼요. 1년이면 2억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한 학교를 보내려면 뭐 돈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돈을 내놓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돈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이 바로 배우는 자의 태도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여기 8절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성령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뭘 소개하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지고 가야 될 모든 좋은 것이에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알아먹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에서 배우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태도예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같이 읽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뭡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온유로 반응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죠? 읽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무반응하거나 무표정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감, 고개 끄덕임, 아멘 등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화평으로 반응하는 건 뭐지요?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 가르치는 자를 향해 좋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지요? 배운 말씀을 사라질 때까지 또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로 반응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고통이나 약함을 이해하고 가진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반응입니다. 여섯 번째, 양선으로 반응하는 것 읽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들은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삶의 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일곱 번째,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절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아보아 확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돈 준 만큼 내가 배우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줬는데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러면 항의할 수 있죠. 왜 돈값 못 하세요? 항의할 수 있죠.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들었어요. 내가 낸 학비 갖고 월급 받아놓고 왜 그따위로 가르치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냐고 하는 학생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는요, 어떤 아이밖에 될 수 없죠? 그런 아이는 기술자는 될 것입니다. 성공할 줄 아는 기술자, 출세할 줄 아는 기술자는 되겠지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리더가 있는데 기술자밖에 아니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사람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회사, 그런 가정,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겠어요. 참된 배움은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참된 배움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영생을 거두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요, 태도의 방향성과 반복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심는다는 것은 옳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로 가르치는 자에게 반응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 영생을 거둔답니다. 영생이 뭐지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치 시편 1편에 바로 시냇가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나오제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는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본받은 자가 된 거죠.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 예수의 진액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지요. 예수다움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요? 성령의 열매로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는 희락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요, 배우는 공동체예요. 왜요? 성령이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속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배우는 자의 태도, 성령의 열매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진 자가 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자,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열매로 늘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르치는 자에게 태도를 취하는, 반응할 줄 아는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늘 설교 때, 또 우리가 양육가정을 할 때 경험토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